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벌써 2주째 안 와요. 전화도 안 하고. 여러분, 이건 예배위원이거든요. 이런 말하면 또 깐다 그러거든요. 깐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2주 안 나와봐요. 뭐라 그래요? 목사가 안 나오면 이상한데 사명자가 안 나오면 말 안 해요. 그건 기본이요, 기본. 예배위원 속에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까는 게 아니고, 오늘 제목이 참 유대인 참 할례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유대인은 뭐고 참 할례자는 뭐냐? 복음 모르면 할례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 망하는 징조입니다. 참 유대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보고 참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참 할례란 말은 육신의 도피를 잘라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있었죠.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인생은 안 태어나는 게 낫다. 태어났다면 빨리 죽어라. 자살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생은 고의 바다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 안 만나면 자살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신림동 살인사건 그 친구도 다른 나라에서 살인사건 했던 영상을 확인했대잖아요. 그 살인자가 몇 명 죽이려고 했다고요? 20명 죽이려고 했대잖아요. 정상인은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희한해요. 그걸 모방하고 그걸 배우고 그걸 답습해서 그 일을 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왜 세상이 이토록 험악합니까? 성경적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잘 아시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뭐가 온다고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 고통의 때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기를 뭐를 더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질서하며 무정하며, 이게 세상의 말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정에 언약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희미하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운동 해야 할 이유가 이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재앙이라니까 지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도 나름대로 신앙의 사상이 있거든요. 그 사상이 자기중심이요. 자기중심. 그래서 가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임원 뽑을 때 잘 뽑아야 된다. 선거철에 인맥 갖고 뽑으면 안 되고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전도 임원, 남전도 임원할 때 그냥 이번에는 언니가 해, 권사님 해, 그런 식으로 뽑으면 안 돼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목회자를 손발을 돕는 일꾼이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임원 잘못 뽑아놓으면 1년 동안 힘들어요. 힘드는 거예요. 교육자 잘못 뽑아놓으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을 알아야 돼요. 기본. 유대인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냐? 전통, 율법, 사상이 각인돼 버렸어요. 피언약보다 뭐가 각인됐다고요? 율법, 전통이 사상이 되어 있다. 여러분 피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피언약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총신대 앞에 제가 방문을 해봤거든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총신대 앞에. 그래도 우리나라 총신대 그러면 알아주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지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업이 있는 날 와서 했지는 거예요. 장로교는 이단이다. 칼빈은 지옥 같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장로교는 행위가 잘못됐다. 외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단한 할아버지.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해요. 장로교는 뭐라고요? 이단이다. 칼빈은 어디 갔다고요? 지옥 갔다. 칼빈은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칼빈 강요 한번 평신도도 읽어보면 좋아요. 칼빈 강요가 3권으로 돼 있어요.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그래서 신학생들은 칼빈 강요를 의무적으로 읽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칼빈은 지옥 같다. 장로교는 이단이다. 뭐 때문에요? 행위가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뭔지 알아요? 윤리도덕이에요. 여러분 윤리도덕 잘 지켜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믿어야 구원받아요. 저는 이런 어른을 만났다니까요. 자기는 주인인데 건물 연립에 사는 주인인데 세를 안 올린대요. 왜요? 착하게 살라고. 그래서 자기는 지옥 안 간대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세를 안 올려도 예수 안 믿으면 누구요? 지옥 백성이요. 제가 팔곡동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어른이요. 장로 새끼가 우리 논에 물을 빼가서 나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뭐를 논하는 거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빼가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요. 그것 때문에 예수 전도 다 막힌다니까요. 당당하게 말하더라니까요. 장로 새끼가 내 눈에 우리 논에 물을 빼가서 안 믿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시장 가면 생선이 3종류가 있습니다. 아시죠? 뭐가 있어요? 싱싱한 거 있어요. 2번째 동태된 거 있어요. 3번째 창씨가 빠져나와서 곧 버릴 것. 근데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사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시장을 언제 가냐면요. 세일할 때 간대요. 그래서 늘 팜프렛을 본대요. 동네 들어오는 팜프렛 보고 세일한다 그러면 간대요.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놈 말 잘하네. 제가 세게 말했거든요. 동태된 거 사지 말고 썩는 생선 사지 말고 싱싱한 거 사세요. 그랬더니요. 젊은 놈 말 잘하네. 그래도 장로가 내 눈에 물 빼가서 안 믿는다니까요. 뭐를 강조해요? 행위. 세상 사람 뭘 봐요? 행위 본다니까요. 돈 빌리고 돈 띄어먹지 말아요. 행위 얼마나 나쁘냐. 그 예수쟁이가 내 돈 띄어먹었다고 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행위를 강조하는 교단이 어디예요? 유대인입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복음 모르면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곳에 생을 건다니까요. 피 언약 잡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얼만큼 무지하냐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할례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할례.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남자의 거시기.
살결을 잘라내는 걸 보고 할례라 그래요. 그거 안 해도 구원 받아요. 그거 안 돼도 돼요. 그런데 유대인은 할례 받아야 뭘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래요. 교인들이요, 복음 아닌 것에 너무 각인돼 있어요. 복음 아닌 것에 다 지키고 다 행위하고 다 붙잡는데 딱 뭐만 안 붙잡아요? 그리스도만 안 붙잡아요. 혹시 우리 교인도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안 잡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나를 바꾸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봅니다. 4절 5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위, 전통, 율법 백날 지켜봤자 구원과 관계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 빼버렸다니까.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복음을 빼버리고 진리를 빼버리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망한다니까. 그래서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안식교회입니다. 안식교. 그래서 안식교는 예배를 언제 해요? 토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또 유대교를 갖고 들어온 교회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 성경을 여러분 조금 알으신 분은 이렇게 기록해요. 안식 후 뭔 날? 첫날. 안식일이 언제요? 금요일 밤부터서 토요일까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주일이 언제예요?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요? 안식일 날 부활하지 않았어요. 안식 후 무슨 날? 첫날. 첫날이 무슨 날이요? 주일날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 날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이다. 근데 불신자는요, 야 이거사, 교회 가자 그러니까 부인이 교회 가자니, 야 이거사,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도록 일했는데 이 날은 내 날이야. 그런 남편 많아요. 오늘은 누구 날이라고요? 우리 왜 그리 힘이 없어요? 오늘 다 이러네. 오늘 누구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라니까.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세게 말해볼게요. 어떤 분이 이랬어요. 먹고 살만하니? 따라해요. 먹고 살만하니? 뭐 했다고요? 갔대요. 가. 먹고 살만하니 가버렸어요. 우리 미션홈 지부장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친한데, 이분이 부산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까지 왔어요. 부산에서. 내가 참 빚을 진 친구인데, 선배님인데, 중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 복음 만나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산소호흡기를 메고 몇 년을 살았어요. 뭐가 나쁜 거죠? 폐가 굳어지는 거예요. 폐가. 이분이 성격이 태안해요. 희귀해요. 우리 미션홈 지부장들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하면 나 미션홈 나간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쇼부를 보겠다고.
희한한 분이라니까요. 결국은 장례식 때 제가 못 갔어요. 그때 내가 딱 그때 뭐 했냐면 고관절 수술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줘. 사모님 미안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 때 오셨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아 목사님 병원에 있는데 안 와도 된다고. 여러분 증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할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날 잘라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백날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절에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봐요. 우리가 마음은요 무서운 것들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죽이는 마음, 훔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마음이 수리되고 소지되고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초청하십시오. 유대인은 뭐만 뺐다고요? 그리스도만 딱 뺐다니까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름 그리스도만 뺐다니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 죽는다니까요. 오늘은 누구 날이라고요? 내 날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흠모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봐봅니다. 다 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주보에는 안 나왔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란 말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해당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를 기념하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키가 따갑도록 신학교 때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교수님이 일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고 시험을 엄청나게 봤더니 너무 세게 들어가고 각인돼 있어. 요리문답 제1문 사람 된 제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성공이에요. 행위 중에 가장 귀한 행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포커스 맞추십시오. 사단은 가장 방해하는 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문제를 만들어서 사건을 만들어서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했다니까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19절에서 21절을 봐봅니다. 2장 오늘 본문 바울이 비판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서 21절까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신랄하게 갖고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바울이 메시지한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맹인이라 그랬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우리를 보고 누구라고요? 맹인. 맹인이 누군지 알아요? 눈 감는 사람.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어디를 다녔냐면 맹인교회를 다녔어요. 이분들은 청각이 얼마나 발달되냐면 제가 살짝 이렇게 걸어가 가면요 이분이요 송 선생 애인 왔어 그래요. 제가 얼마나 짓궂냐면 그때 당시는 연탄을 이렇게 피웠잖아요. 연탄을 갈고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살짝 가서 연탄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뚜껑을. 근데 구멍이 나보다 더 잘 맞춰놨어. 소리로 그 불타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내 발소리를 입력했다가 내가 오면은 송 선생님 남자친구 왔어. 계단을 사택이 2층이에요. 계단은 손 안 잡고 팍 내려와요. 그냥 더듬더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다닌 길은 익혀 있어. 퉁퉁퉁퉁 내려와요. 그렇게 눈 감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잘 보고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라니까요. 오늘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유대인이 왜 망했는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라고 사명을 줬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통과 사상과 율법에 빠져버렸다. 유대인의 교회는 이방인 들어와요, 못 가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이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 가보세요. 유대인만 나오는 통로가 있다니까요. 공항에는 가면은 높은 정치인들이 나오는 통로가 따로 있고요. 유대인만 나오는 통로가 따로 있고요. 일반 서민이 나오는 통로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을 보면요, 여러분 기절한다니까요. 왜냐? 법을 너무 잘 지켜. 주일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리 이상 걸어가면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교회 갈 거리를 재놓고 토요일날 잠을 자요. 그렇게 잘 지켜요. 몇 가지를 지켜요? 613가지를 지켜요. 우리는 10계명도 못 지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하기, 이 10가지도 못 지켜. 근데 유대인은 몇 가지를 지킨다고요? 613가지.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홍콩 갔다 왔잖아요. 그 랍비 만나고 왔다잖아요. 백날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믿을 때 뭘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렇다면 믿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유대인 참 할례자.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는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복음 아닌 것을 생얼거렸나? 교만에 빠진 거죠. 무슨 교만이냐? 선민이라는 사상을 들고 와세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우리 민족만 이 복음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민족이 복음과 관계없는 율법과 전통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뭐를 더 주장한다고요? 전통.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규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사상,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의식, 할례, 이런 걸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자기들의 규례,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의식, 할례, 이거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이 마지막 여리고는 어디냐?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선교 들어간 사람 계십니다. 2달에 한 번씩 거기 이스라엘을 가요. 복음 전하러. 규례, 사상, 의식, 백날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상, 그리스도가 없는 의식, 그리스도가 없는 전통, 망한다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누구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왜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살면 되지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느니라. 전통, 규례, 사상, 의식 구원받을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해결하는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지옥의 문을 막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진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상. 여러분 완전 복음으로 터닝 포인트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으로. 생각도 복음, 삶도 복음, 신앙도 복음 되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을 내십시오. 여기에 답이 안 나니까 전통과 사상과 의식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고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으라. 그건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총신대 앞에 이 할아버지가 장로교는 이단이다. 갈비는 지옥 같다. 왜 이단이냐? 행위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망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로 뭐를 행했다고요? 할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이가 태어나고 며칠만 할례 받아요? 정영희 권사님 8일. 왜 그렇게 되냐면 그때 살결을 빻을 때 피가 가장 작게 나온대요. 응고가 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 중에는 8일 되면 할례를 해요. 누구? 사내 아이를. 살을 잘라낸다니까요. 그거 안 잘라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이 법을 한번 이해되도록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약에는 11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조. 거기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조를 경작하잖아요. 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핀셋으로 조를 하나씩 씌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10의 1조를 해요. 그게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을 능가하는 교단이 어디라고요? 안식교요. 그래서 안식교는요, 자기 사업장 옆에 깡통을 놓고 100원 벌면 10원 띄어요. 철저히 11조를 안 되니까요. 그래도 망해요. 뭘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 몰랐어요. 조를 핀셋으로 쉰다니까요. 이렇게 하나,
두 알, 여기에 11조를 드려요.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주의. 따라합시다. 복음 모르고 헌신하면 뭐예요? 망해요. 복음도 없는 데다가 헌신도 모르니까 또 망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하나 선포했는데 주님이요 통탄하죠. 바요나 시몬에 내가 뭐 있다? 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부르십시오.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근데 안 한다니까 안 해요. 물어봐요. 남편한테 하는지 안 하는지. 육신 것은 그렇게 완벽해요. 완벽한데 복음만은 뭐예요? 힘이에요.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험돼야 사단이 나를 안 건든다니까요. 우리 체질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얼만큼 아냐면요, 시험 들을 날짜까지 알아요. 언제 넘어뜨릴 건지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신방 와요. 네 애롭지? 애롭거든. 네 힘들지? 힘드는 거예요. 내게 찾아왔다. 저는 이렇게 더러운 사단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뭐예요? 꺼져 그러는 거예요. 나 말했잖아요. 번호동에서 어떤 분이 사장님 어깨에 조상 귀신이 많이 붙었대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내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조상 귀신이 붙어? 아마 흔들릴 거예요. 잠 안 올 거예요. 저는 잠 잘 자요. 언제 자냐? 9시 반에 자요. 저는 일찍 잡니다. 11시 잤다 잘 못 일어나요. 저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조상 귀신이 많이 붙었대요. 내 어깨에. 1000대 귀신이 붙어도 나는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여기에 답이 안 나니까 사단이 건든다니까요. 사단이 신방 와서 끄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보라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은 누구한테 눌린다고요? 마귀한테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눌려 있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꾸 거짓말해요. 마귀에 눌린 사람은요,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 계속 막걸리 좋아한다니까요.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이 지지난주 메시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담배 먹는 사람 정죄한다. 담배 먹어도 교회 오라 그래라. 술 먹어도 교회 오라 그래라. 근데 맞기는 맞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선교사님 우리 한국 문화를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1차 먹으면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맥주절에 거기는 못 먹어요? 칠면조 먹고 못 먹어요? 샴페인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샴페인 먹고 에이 그 맛 안 난다. 못 먹어요? 센 소주 먹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한국에 왔고, 한국 사람 술 담배 먹으면 안 돼요. 미국 사람은 예수 믿고 담배 먹면서 술 먹는 사람 많아요. 1차, 2차 안 가요, 미국 사람은. 우리는 먹으면 코가 비뚤어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셨어요? 변화산에 갔어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데려간 이 제자들이요 엉뚱하게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세 채 짓겠대요. 무슨 집을 지어요? 스승님의 집을 짓고 마지막 누구 집을 지어? 주님의 집도 짓대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우리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왕되고 우리가 자정승 우정승 하면서 이 땅을 이루어가자 그 말이요. 육신적인 생각. 이때 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직자들도 아직도 육신껏 딱 접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멘트 하는 것도요 조심스러워요. 오늘 깠다. 너 깠어. 너 오늘 성가대 진짜 2번이나 한다고 깠다. 또 연락해줘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은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저 목회자는 기관장들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성령 인도받고 기도 안 하고 육신적으로 일하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가대 보고 항상 제가 멘트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라고. 제가 마음이 늘 성가대 기도가 잘 약해요. 진짜 중요한 부서가 성가대거든요. 성경을 보시면은 진짜 성가대가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문설주에 피 바른 집에 뭐가 넘어갔다고요? 재앙이 넘어.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0석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피 바른 집에, 그리스도가 있는 집에 재앙과 저주가 뭐 했다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절교 중직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붙잡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유대교를 핍박하고 유대교를 향하여 메시지를 하니까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핍박해 왔냐?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핍박했다고요? 율법 폐기론자라고 발했다. 여러분 율법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아멘. 율법은 뭐죠? 네가 죄인이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 중간에 누가 있어? 몽학 선생이 있었어요. 이 몽학 선생은 뭐 하는 존재냐면 율법에 있는 사람이 빠져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해 가는 역할이 몽학 선생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만 잡고 있으면 망한다니까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요. 율법이 완성되어 왔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더 죄를 아파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요 방종합니다. 죄도 아파하지도 않고 교회를 안 와도 마음이 그냥 즐겁고 교회를 안 오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교회 안 올 때 울고불고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 오면 즐거워요. 물어봐. 교회 안 온 우리 청년들 물어봐. 저기 뒤에도 앉아있구만. 물어버리니까요. 진짜 복음이면요 애통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말씀에 힘이 했구나. 말씀이 오면 베리벨 친구가 와서 나를 유혹해 다 간다니까요. 어떤 분이요 훈련을 엄청나게 받고 제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환경에 가서
술을 한 잔 먹게 됐대요. 이분이 안수 집사인데 딱 다 흘렀네. 너무 맛있어갖고. 이분이 딱 마시고는 이렇게 표현해. 굿이야. 이 맛이야. 그럼 이분은 수십 년 훈련받고 안수 집사 됐는데 아직도 이분 술 맛이 배에 있는 거야. 아니 굿을 하지 말든지 이 맛이 하들지 말든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굿 그랬대. 한 잔 딱 들이키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술을 먹지 말란 말이 아니야. 절제하면서 드시란 말이야. 요즘은 하다 술을 좋아하니까 야외 갈 때요, 술병에다 술을 안 담아요. 어디다 담아요? 콜라병에다 담아놓은 중직자 많아요. 목회자도요, 술 좋아하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거 담아오면 소문나니까 어디다 담아요? 사이다병에 담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사이다처럼 꿀꿀꿀 마셔요. 저는 먹으면 어떻게 되냐? 금방 얼굴이 빨개져요. 비행기에서 한번 샴페인을 다 먹으래. 안 먹어도 한잔해. 그래 먹었는데요, 홍당무가 된 거야. 그래 막 내가 술 주정할까 봐 얼음팩 갖다 주고 막 스트레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홍당무가 돼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전통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깊이 알아져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지난주 뭐라 그랬죠? 나 같은 사람이 한국에 또 있다면 뭐라 그랬죠?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면 두 종류입니다. 나 같은 제자가 또 한 명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인데, 나같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또 있다. 상상을 해봐요. 기가 찰 노릇이야, 기가 찰.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중직자 됩시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로 나갑시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빨리 받아들여요. 할례 살결 100날 잘라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마음에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아요. 마음은 나쁜 것이 가득 있는데 살결 잘라면 뭐하냔 말이요. 전통 지키면 뭐하냔 말이요. 의식 행하면 뭐하냔 말이요. 그리스도가 와야 나를 바꿔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문제 심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녹취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녹취해 보세요. 계속 기록해 보세요. 바꿔진다니까요. 아니, 속담에 있잖아요. 집어는 뭐요? 다 아는데, 근데 그것 속에 산다니까요. 거기가 좋다는데 뭐. 여러분 그 속에서 못 빠지면 여러분 인생 패인됩니다. 인생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요, 옛날에는 연약하면요 붙잡고 가서, 요즘은요 연약하면 밟아버린대. 죽어버리라고. 문화가 그래요. 옛날에는 돌팔매 지르면요 도와준 사람 많다니까요. 요즘은 절대 안 도와줘. 네 나쁜 놈이네. 죽여버린다니까. 여러분, 유대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고 아직도 뭐 지키고 있어요? 율법과 전통과 내 영적 무지에 빠져 있다니까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노마 복음화를 해서 애쳤는데, 그 노마 복음화를 그리스도 알면 되는데 아직도 뭐 지키고 있다고요? 전통, 사상 이거 지키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뭐 때문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다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다른 복음을 좋아하게 해요. 이 목사님 초창기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기는 비빔밥 안 먹는다잖아요. 왜요? 섞은 걸 싫어한대요. 원색으로 말하자는 거죠. 비빔밥 해도 복음 정확하면 좋아요. 지금 우리가
복음화가 앞에 와 있는데 내 믿음이 없어서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복음이 중단됐다면 이건 큰 일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문, 여러분 직장을 복음화할 시간표가 왔는데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내 영적 구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혀졌다면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음 아닌 또 다른 것에 빠져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유대인, 참 할례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참 유대인. 참 할례란 말은 마음의 양심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다락방에 집중하고 오직 전도에 집중하고 오직 훈련에 집중합시다.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강단의 말씀 복음 아닌 것에 빠져있는 유대인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사상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와도 복음을 놓치지 않는 전도자 여정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개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도전하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 아닌 것에 얽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매세를 꺾어주시고 이 여름철에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깊이 높이 넓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에 방향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자들이 예배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